샬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강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늘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38절의 말씀을 강의 큐티로 나누고자 합니다. 본장은 하나님이 성소에서 사용될 성소용품을 만드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부터 16절은 향단과 향로를 만드는 방법을 지시하셨고 17절로 21절은 물두멍을 만드는 규례요 22절로 38절은 간유와 향품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단을 만드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소에 있는 향단의 향기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심으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 위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까지 상달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성도의 기도가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하는 행동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당에서 자면서 기도한 일을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무시하면, 기도를 시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질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시를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성막에서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을 가리켜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신 것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세상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는 미약하고 천하게 보여도 온 세상 사람이 운명을 주장하시고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금그릇에 담아서 천사들을 통해 가져오게 하실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통치하시며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어찌 이러한 기도를 영광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육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구속받은 자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은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것인가를 안다면 그 기도를 그렇게 쉽게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습관적이고 통속적이고 상투적인 기계적인 그러한 기도는 다람쥐 채맞고 도든 맨 똑같 이런 기도는 하늘에 허공만 치고 메아리 칠 뿐이지 결코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17절 21절까지는 물두멍을 만드는 규례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의 손발을 씻는 데 사용했습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가리킵니다. 요즘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외출을 하고 나면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먼지가 묻을 때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그 죄가 작든 크든 간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육신이 더러워지고 심령이 더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와 번제단 사이 중간에다가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물로 씻음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씻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두멍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22절로 38절까지는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규례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향을 피울 때 그 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쉽게 적용시켜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 제자 홀로서기라는 이 방송을 할 겁니다. 6개월 과정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안에는 뭐 성경, 선교, 기도 등등 같은 별의 별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제자 홀로서기를 마스터하게 되게 되면은 신앙생활의 자리를 딱 잡게 되고 성경도 이해되고 전반적으로 아주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관유는 사람들이 쓰는 일반 기름과 전혀 구별되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별되게 만들어진 관유를 통해 사람이나 성물을 성별시켰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성별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얼마나 성별시키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성별은 성도의 생명입니다. 관유는 원래 제사장을 거룩한 직분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는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에 각종 향료를 넣어 제조했습니다. 이 기름은 지성소의 각종 성물과 성막 봉사자에게 발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르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기름은 세속적인 몸치장이나 매매하는 물건으로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것을 엄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존전에서 봉직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물건까지도 오직 성스러운 목적에만 쓰임받도록 관유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유는 인간이 몸치장이나 매매물로는 만들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잡다한 범죄에 오염된 인간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회개와 중생의 과정에서 성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신의 성별된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죄인 되었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성별되어진 확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개월 전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 과정을 인도해 가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이 성경 공부를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쉽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자리 잡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기도, 찬양, 선교 뭐 등등 뭐 하여튼 큐티서부터 하여튼 모든 한과가 제 1장이 10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끝나고 나면은 성경 공부가 완전히 마스터되는 거죠. 성경 제자 홀로서기가 그래서 이름을 달았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성경 공부 이것저것 하는 것 말고 딱 이 과정만 공부하고 나면은 아주 전반적으로 신앙생활인데 전체적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성경제자 홀로서기 프로그램과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여러분은 오늘의 지성소는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 지성소를 출입하는 데 필요한 성령을 통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성령을 추구하다가 끝내 실패한 경험은 없는지도 한번 반성해 봐야 합니다. 성별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서 무조건적인 선택임을 알고 머리 숙여 감사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영적인 바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리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용서받은 주의 자녀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의지하여 죄악을 이기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